신명기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재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우리 오늘 11월 첫째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상황, 조건 가지고 말씀 듣지 마세요. 내 수준에 묶입니다. 그러면 빨리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 즉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 말씀이 말하는 우리의 삶이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라 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고 부모를 위해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살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살겠죠.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힘을 냅니다.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중요한 게 돈이 많아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뉴스를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이태원에 가는데 거기서 압살을 당해 죽고요. 한국 뉴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탄광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 계속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중요한 목적을 갖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실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1절 12절에 적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신분과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생명은 한 번 주면 끝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뺏기는 게 아니죠. 생명은 영원한데 중요한 건 생명 가진 자가 매일마다 갖고 가야 될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똑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적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을 때 만나를 먹었죠. 만나의 특징이 뭐죠? 매일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하루라도 넘어가면 썩었다고 말합니다. 못 먹어요, 그거. 이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먹으면 살라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지난주 주신 말씀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후손들에게 이 말씀에 올인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었죠. 오늘은 그걸 이어서 그런 말씀에 우리가 올인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마다 주신다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 각인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 각인이 뭐죠? 각인이란 말은 carving이죠.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복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복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죠? 복음이 각인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자꾸 복음 아닌 걸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망했죠? 창세기 6장 5절에 적혀 있습니다. 나쁜 짓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망한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막 나쁜 짓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본문에도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본문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죠.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말씀 듣고 복음 들어도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복음 확실했던 요셉도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40장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밖을 나가니까 그때 얘기하죠.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 잘 되면 여기서 나를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고 말았던 요셉도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을 딱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생각이라도요. 내 생각이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복음 아닌 게 많습니다. 자,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복음이 각인되면 그래서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죠? 평상시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뭐가 보이죠? 근본 원인이 보입니다. 당연필은 절대예요. 이게 당연한 문제가 왔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고 여기에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있다. 아,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 복음 각인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아무리 복음 내용 많이 알면 뭐합니까? 늘 생각과 마음이 저 세상적인 거 가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모세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을 내 걸로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결론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결론이 뭘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뭐죠? 진짜로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응답. 그 누구도 아직 응답을 반드시 줄 겁니다. 복음이 답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아십니까?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오라니까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속아라 하고 내 신경을 쓰고 염려하고 불신앙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면서요. 그 복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작업을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걸 하는 자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바울은 마음을 생각을 복음으로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모든 게 감사로 바뀌었다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라니까요. 마음을 지키면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돈 생기니까 감사하고 내일 잘 되니까 감사하고 감사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건. 진짜 감사가 뭐냐? 이 복음 안에 내 모든 걸 갖고 와 보니 문제될 게 없구나. 진짜 갱신의 발판이고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 결론대로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감사가 됩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라니까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 시간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각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죠? 여러분 마음 힘들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평상시에 너의 마음을 지키냐고요? 어떻게 복음 각인을 하냐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답이 나야 후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의 감사가 무엇인지, 너의 각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앞으로 후대 살릴 그 응답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의 각인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시간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나를 각인한 시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만드세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하면 정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일을 꾸밉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알게 하라 입니다. 자,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거예요. 그때 조금 깊이 말하면 뭘까요? 이 일이 사단이 한 일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사단의 전략.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예배 매일 드렸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요?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 각인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나는 복음 각인 절대 안 할 거야 그럽니까? 누가 나는 절대 문제를 복음으로 갖고 들어와 이거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그 정도로 방해합니다. 사단이 그럼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막 꿈에 나타납니까? 나를 해코지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은요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가진 복음을 종교로 바꿉니다. 상태가 아니라 행위로 바꿔요. 행위로. 그 예가 성경에 쫙 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질문하는 거예요. 뱀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요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싹 바꾸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상태가 아니라 행위에 딱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하와가 속아 넘어가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정말 교묘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우리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딱 가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를. 사단의 전략은요. 말씀을 바꿔서 내 모든 것이 행위에서 나오도록. 또 한 가지 보시면 사단은요. 말씀을 철저히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단이 한 말이 나와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 6절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이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딱 인용합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요. 사단이 어떻게 하죠? 너가 드러나는 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뛰어내렸는데 누가 정말 예수님이 안 다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죠. 철저히 복음과 말씀을 나를 위해 이용하도록. 예수님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했더니 악한 7 귀신이 들어왔다. 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각인해도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로 빠져요.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하고 착하게 살고. 복음 없이 말씀 받아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 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랄랄랄라 하고 막 뭘 보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기준이요. 응답에 있는 거예요. 응답. 응답 받고 내가 체험하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복음 없이 전도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래서 뭐하게 하여? 인본주의로 빠지도록요. 결국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걸로.
모세가 지금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네 후대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각인이 중요하고 이 복음 각인을 막는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니 너희들은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라. 바로 이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지금도 이 사단은 심지어 말씀까지 인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철저히 종교 생활로 바꾸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각인하는 그 시간. 진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꼭 목회자만 그 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단 5분이라도.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 주시고 그 증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꼭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이기도록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라. 자,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요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뿌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아까 우리 복음에 대한 얘기 쭉 했죠. 그 일을 잊지 말게 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십계명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게 십계명 받는 날을 말하는 거죠. 그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왜 갑자기 모세가 십계명 얘기를 합니까? 두 돌판 얘기. 이 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이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우리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게 뭡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사두개인이 와죠. 바리새인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십계명의 핵심,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다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대부분 생각하죠. 아, 사랑 다 아는 거 아니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사랑 그럼 뭐 떠올립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까 잘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성경에 사랑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적혀있느냐?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하면서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자고 하세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나와 소통해서 진짜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그걸 하라고요.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핵심이 소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잘 됐던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 14장 20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세요.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윗만큼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자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렸다는 말이면 말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아닙니다. 암만 말씀 많이 들어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란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오늘 이걸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라고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진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라 그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을 알면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을 의지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며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그걸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형을 한 번도 요셉은 꾸짖거나 벌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사울왕, 그렇게 쫓겨다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윗이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서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말씀 속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면 당연하게 사랑하게 되고 당연하게 소통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 각인, 말씀 뿌리. 지금 모세가 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정말 세수한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거 하라는 거예요. 본론이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 각인 말씀 뿌리 너무나 중요하다고 들었지만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열심히 말씀 듣고 복음 잘 하다가도 조금만 문제하고 힘들고 와보세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소용없구나. 별 응답도 없구나.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네? 응답도 없이? 그럼 그만둬버려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만두는 줄 아십니까? 사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과 복음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걸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게 하는 것. 세상에 이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우리 읽었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때부터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왜 우상 얘기 계속하죠? 영적인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앞으로 가나안 땅 가게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복음 각인 말씀 뿌리인데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 조건 때문에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길까 싶어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도 안 보였잖냐. 영적인 거잖냐. 그 영적인 하나님을 너희가 소중히 여겼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 속지 말고 영적인 것을 지속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만둘 때가 많잖아요.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고 기도도 좀 하고
아침에 정식기도 하고 하다가 왜 그만둡니까? 다른 거 하잖아요, 그 시간에.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고요. 그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세요. 영적인 게 우선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처음 복음에 대한 얘기하실 때도 눈에 보이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필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영적인 게 살아나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인도하고 나를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영적인 것들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 우상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변화시킬 전도로 체질하라 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사실 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걸 꼭 준비된다고 하면서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예요. 복음의 각인, 말씀의 뿌리,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 전도 아닙니까? 전도. 모세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요. 성경에도 수없이 이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심지어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라고 합니다. 맡기신 거. 우리 계속 전도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나가서 전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도는 한두 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질 주고 교회 와보세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왜 지속 못합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끊어졌죠? 은혜가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전도의 체질로 바뀌길 원하십니다. 전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부터 받으라고요.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이 풀무불이래요. 쇠 풀무불. 쇠는 철을 말합니다. 철.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은혜부터 기억해라. 오늘 모세가 지금 전도해라 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가장 많이 한 바울도 그래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죄인 중에 계순데 하나님이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2장 4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정말로 복음과 긴 말씀뿌리 전도 체질을 두고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 실행하셔야 돼요. 작게라도 은혜부터 받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회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전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과 긴 말씀뿌리 전도체질. 오늘 말씀의 핵심 세 가지였습니다. 이걸 모세가 가르치라고 했고 이걸 너희가 꼭 체험하라고 오늘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막 다 그만두고 막 복음 막 열심히 외우고 맞죠?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다 따라와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질문하면 딱 답을 찾으면요. 이 세 개가 따라온다니까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평일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이외에 우리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객관성, 주관성, 영성. 우리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객관성이 뭐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관성. 그러면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죠? 지금 내 나이에, 내 능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산업 핵심 말씀해 주셨죠. 절대 내 수준, 표준, 기준에 묶이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 말씀하셨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라. 그 말대로 안 되니까. 오늘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전달할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에 증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말씀이 뿌리내리는 시간, 전도가 체질이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다가 주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